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 사실 참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눈이 내렸다가 비가 왔다 갔다 하는 날씨인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은 흔들리고 날씨는 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아니하는 정금보다 더 귀한 순결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성령론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19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20번째 말씀인데 총 성령론의 10가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실 테고 말씀을 나눴던 저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다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론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론 총정리 시간인데 여러분 성령론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게 푸뉴마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푸뉴마 톨로지. 그래서 이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령론은 푸뉴마 톨로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를 쓰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10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총 정리를 할 텐데 한 가지 주제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네. 첫 번째 주제.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시냐면 정답은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어떤 물체로 취급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우리 성령론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인격이 하나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여러분 종부리듯 하면 안 돼요. 참 이게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은사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령 위에 자기가 있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령님을 그냥 물건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님은 고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고 우리의 선배 동역자시며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주종 관계가 가장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나니아 사건인데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그게 어떤 일이냐면 사람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께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성령을 속인 죄는 뭐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 이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첫 번째 뭐냐?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바뀌시질 않아요. 불변성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키가 조그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컸다가 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늙고 주름지고 몸에 병들죠. 이게 변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 변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을 그러니까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아셔요. 전지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어떤 지식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구멍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음악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피아노 잘 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구멍이 나신 분이었다면 도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요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회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우리의 공부, 요리, 음악, 철학, 과학, 어떤 분야, 미술, 모든 분야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전능, omnipotent, 모든 것을 다 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주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고백하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못하는 게 많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요리 잘하라고 하는 거 힘들어요. 또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공부 잘하라고 말하는 거 힘듭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 재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모든 게 다 가능한 전능하심.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건데, 무소부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편재하다는 얘기, 하나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능력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저기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 가서 다 거기 성전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만 주님을 만나 주실 수 있다면, 구약시대였다면 진짜 다. 그래서 모든 만사다에 잡혀놓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초막절, 7.7절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고 이곳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편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속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을 우리 성령께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이제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예요, 이게. 근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알면 아주 이제 유식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이게 가방끈 좀 길구나라고, 영적 가방끈이 좀 길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파라라는 단어는 이게 비사이드, 옆의 의미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이게 말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혜사가 크게, 이 파라클레토스가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어로 좀 써볼게요. 첫 번째는 뜻은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가 뜻이 뭘까요? 돕는 분입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가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예요. 두 번째는 컴포터. 컴포트가 뭘까요? 컴포트, 위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컴포트가 위로한데 ER이 붙으니까 뭡니까? 우리의 위로자. 위로자. 위로. 옆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여튼 말하잖아요. 마귀가 임하면 정죄해요. 너 왜 그따구야? 여러분 하여튼 제가 말하잖아요. 자살 충동은요, 절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100%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을까요? 속에 어찌됐든 간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따구로 살아서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정죄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귀 역사가 거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일단은 올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천사가 그 손길을 그냥 어루만져주잖아요. 그게 바로 컴포트예요. 위로해 주신다. 세 번째, 카운셀러. 여러분, 카운셀이 뭐예요? 상담하다죠? 상담자. 하여튼 여러분, 이 상담을 왜 할까요? 우리의 일 스스로가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뭔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죠? 성령님은 전문가십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how to solve,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분야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시는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단어는 에드버킷이라는 단어인데, 에드버킷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더 말하기 좋은 단어가 뭐냐, 변호사예요. 선 목사가 옛날에 에드버킷이 되고 싶어 했는데 에드버킷,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사고 현장으로 딱 끌고 갔을 때 에드버킷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언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정죄 현장에서 막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죄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헬퍼, 컴포터, 카운셀러, 애드버킷, 이 네 가지, 돕는 분, 위로자, 상담가, 변호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잠깐 했고, 그냥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면 양자의 영. 성령님의 명칭 가운데 양자, adoption이라고 하는 양자의 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래 제가 남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이제서부터는 쟤를 진짜 내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입양, 양자죠.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으로 나와요, 이름이. 근데 왜 양자의 영이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조금 센 단어로 말하면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비가 마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애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마귀의 자녀에게 속한, 세상의 자녀에게 속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성령 은혜 받은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인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마귀의 딸이 아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의 역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거의 명칭이고, 성령님의 상징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성령님의 상징 7가지가 하는데 네 번째는 항상 오토매틱으로 나와야 돼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바람같이, 두 번째 뭡니까? 불같이, 세 번째 뭡니까? 생수같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름같이. 이게 찬송가 192장 이마소서만 찬양 불러도요, 여러분 이마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생수 같은 성령이요,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람으로 어두운 나쁜 공기들을 확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프레시해요. 아주 맑은 공기. 우리 자연 속에 들어가면 공기만 맡아도 아주 힘이 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프레시 에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참 젠틀 브리즈 같은 이게 산들바람을 우리 허락해 주시는 분,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이 성령님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이 뭐예요? 일단 태워버리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워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불 같은 성령. 생수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죠.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맑은 물 안에서 참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 같은 성령은 뜻이 뭘까요? 기름은 특히 옛날에 치료제였어요. 기름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빛의 원료죠. 밝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추가로 3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번째 역할은 뭐냐면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평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비둘기와 같은 평화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상징 가운데 여러분 인이라는 게 있어요. 도장. 지난번 환상 때도 예배 끝날 때 막 도장이 그냥 꽝 찍히는 건데, 여러분 인이 뭐예요? 계약 확정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에 도장이 꽝 찍힌 이것은 유효하다. valid의 의미예요. 유효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마에 성령이 인이 쳐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마에 인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다 성령의 이마 도장이 딱 찍힌다고요. 말세 때에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이마에 666 도장 찍혀요. 저거 마귀 새끼구나. 이거 딱 금방 아는 거예요. 확정판 도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에 다 이마에 십자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얘는 알곡이구나라고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가 바로 인이고, 7번째 성령의 상징은 이제 보증. 개런티. 여러분 보증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써주면 안 되는데 보증은 그만큼 저와 보증을 서주는 것은 그만큼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사실 죽음의 앞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제 목숨이 다 끝나는 순간 내가 천국으로 갈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갈지 어떻게 확실하게 압니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이게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것들은 그냥 장로서부터 그냥 맨 아래 아이들까지 다 그냥 다 얻어맞는다고. 그게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근거 구절이 보증이에요. 인이고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3번째 주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증거 상징이었고, 3번째는 이제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냥 2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령께서 뭐로 역사하셨느냐? 창조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님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도 되시고 능력이 되시지만 무엇보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두 번째, 성령께서 구약시대에 또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성경 기록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34장 16절, 여기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그의 영이, 성령이,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책, 즉 성령, 구약시대의 성경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령께서 직접 지으셨고 그것들 다 모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물론 인간 저자인 모세가 썼지만 그 배후에 모세를 사용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토라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것이 성경 이사야서 16장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참 이 모든 성경이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불교 경전에 대한 그 손현보 목사님이 불교 경전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야, 이분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간증의 말씀을 한번 주일 때 말씀 나눌 일이 있을 텐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손현보 목사님이 부산의 그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고신대학교 출신인데 부산에, 근데 왜 유명했냐면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 그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던 분이 사찰의 주지스님이세요. 사찰의 주지스님이 이분을 어릴 때부터 같이 키워가지고 이분의 대학 등록금을 대줬어요. 주지스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로 하는 이거 귀동량으로 불교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주지스님하고 같이 절에서 같이 쭉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소상하고 디테일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전도하면 불교 신자 99% 전도합니다 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한번 혹시 주변에 불교 신자분들 좀 친척들이나 뭐 좀 많이 있으시면 그 영상 꼭 좀 봐보시면 굉장히 유익한데, 그분의 요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경전들이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 불교 경전들은요 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대승불교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경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다 이제 성철 스님서부터 해가지고 얘들 그 스님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님들한테, 스님 당장 돌아가시면 극락 가는 거 확실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래요. 그러면 진짜 스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네, 저 죽으면 극락 갑니다라고 말하는 스님이 없대요. 저 진짜 솔직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불자인 척 하면서 그런 말을 한번 또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그들도 다 이제 그들의 지금 경전에 있는 이게 잘못된 것들을 알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소승불교 그게 진짜래요. 근데 그 소승불교 경전에 보면 붓다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절대 다 믿지 말라고 그 얘기들이 계속 경전에 나온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그 경전 이거 원문 비교를 통해서 다 지금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불교에 있는 스님들도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그래서 조금 깨달으면 다 그냥 절간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뭐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저렴 닫지는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막 목탁을 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참고 삼아 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경전들이 이렇게 다 오류가 많다니까요. 비교해 보면 오류가 많은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오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40명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록했으면 불교처럼 이게 충돌해 버릴 텐데, 이 1600년 동안 여러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40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1.1획도 오류가 없는 영원 불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 예수님의 생애와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사역이 됐습니다. 특히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어떻게 탄생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셔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하셨을 때 주님 본래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런 주님의 역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모든 미라클 메이커가 됐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가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미라클, 주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케 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발로 오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매사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역적으로 승리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길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갔고, 마지막 5번째, 주님의 부활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셨는데, 로마서 8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5가지, 주님의 탄생과 세례와 사역과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할 때에도, 사업터에 나갈 때에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조영균 목사님한테 배웠던 게 있는데, 조영균 목사님 말씀 너무나 잘 하시잖아요. 근데 언제나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외치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Let's go, dear Holy Spirit. 이렇게 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딱 나갈 때 사실 혼자 나가잖아요. 근데 항상 조영균 목사님 손에 탁 주님의 손 붙잡고 Let's go, dear Holy Spirit. 같이 성령님, 사랑하는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가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막 폭포수와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갈 때도 Let's go, Holy Spirit. 여러분, 베니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잖아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을 Good morning, Holy Spirit. 주님, 너무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신 그 동행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5번째, 신약시대 5번째 주제. 5번째 주제 읽읍시다. 시작.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대표적인 역사는 펜테코스트. 뭐죠?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 네,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방언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방언 참 강조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방언을 왜 강조하느냐? 이게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의 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가 여러분 마치 우리 기차 타야 되는데 기차표 없이 올라탈 수 없죠. 기차표가 있어야 이 기차를 탈 수 있다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표인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정신 나갔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셔야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소중한 거예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뭐 방언 자체도 귀하지만 그게 무슨 표시가 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인이 되고 보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두 번째, 성령께서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특히 이방인의 구원 역사인데 고넬료 원래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역사가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 여러분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임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막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식인 자녀인 우리 유대인만 성령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느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씨만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신약시대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셨던 선교의 영의 역사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제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오늘 10가지로 이제 주제를 마무리할 텐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 여러분 사역은 제가 워크라고 했었죠. 일.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냐면 불신자에 대해서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믿는 신자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하신다? 리뷰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바로 이 성령님의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된 일을 탁 당하면요. 이거 혹시 내가 죄 져가지고 이러나? 이거 예수님 좀 믿어볼까? 교회 좀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째, 죄에 대해서 둘째, 의에 대해서 셋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책망을 주셔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죄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마음속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노크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불신자의 책망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불신자에서 뭐로 변화가 된다? 신자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노크해 주셔가지고 아들아 정신 차려라. 더 이상 세상의 자식으로 살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특히
뭘 통해서? 이거는 주로 여러분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뭐가 바른지 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난과 앞으로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첫째,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에 져요 안 져요? 진짜?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면서 또 한바탕 싸움하면서 집에 가시는 분도 나올 것입니다. 끝나자마자 또 집에 가자마자 또 하면서 없이 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막 거짓말도 하고요. 또 막 하여튼 슬쩍슬쩍 이게 또 나쁜 습관들이 나오고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육이 죄성이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죄 많은 땅에 발을 디디고만 살고 있기 때문에 수검댕이 묻고요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니 거울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아들아 얼굴 한번 보려무나 보니까 거울에 막 수검댕이만 묻어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씻게 만드는 그 성결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마음에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을 볼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죄가 깨달아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성결의 역할을 하시고 두 번째 특히 어떤 역할을 하시면 여러분 주날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이 세상이 여기가 숲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늪이에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기가 진짜 제일 좋은 숲인 줄 알고 갔더니 완전히 늪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정말 내 막 손가락을 깨물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사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우리의 모든 범사를 인도해 주시는 제일 좋은 배우자로 제일 좋은 직업으로 제일 좋은 대학으로 제일 좋은 산업으로 제일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세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네, 그래서 7번째 주제는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중생과 성령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단어가 사실은 각 교단마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교리가 좀 다릅니다만 저는 여러분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다 물론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중생도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도 다 공통점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단계적인 역사입니다. 단계적이게 주로 이렇게 돼. 1번, 2번, 3번 이 단계적 역사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1번과 2번이 동시에 오는 수가 있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중생이 먼저 되고 성령 세례가 두 번째 이어지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중생에 대해서 일단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게 중생이라는 단어가 뭐랑 같은 단어냐면 이게 한글로 거듭남 한자는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두 번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적 탄생이죠.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니고데모가 오해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인이 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선생님, 네가 어떻게 선생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재탄생,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중생이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거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이냐? 예수가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다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거듭난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주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생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중생은 했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으로 말하자면요,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군인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군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으로서 싸울 무기가 없어요. 칼, 총, 검 이런 것들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사건은 뭐냐면 군인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무기가 임하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강조하고 끝나버리면 사도행전 2장 전에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베드로에게 비자가 나타나가지고 대제사장 종이 너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 불같은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냥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4장에 어떻게 바뀝니까? 막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능력의 영이에요. 무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왜 군인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군인이죠.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라 전투에 나가서 이겨야 여러분 진짜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의 피로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엔 여러분 뭐가 존재해요? 마귀라는 놈이 존재해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세례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특히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 회개할 때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갑자기 방언기도 합니까? 안수기도 받을 때 중생한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역사.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원로 목사는 안수기도 받았을 때 여러분 방언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 일회적 사건인데 성령 충만은 진행형으로 나왔어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마치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의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진행 시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부자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가장 명예로운 수식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군요. 이게 바로 가장 명예로운 성도님의 수식어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군요. 아, 여러분 이게 가장 명예로운 단어라니까요. 이것만큼 좋은 칭찬이 없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시군요. 이게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예,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8번째 주제는 성령의 은사죠. 여러분 참 이거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가지 한번 외우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혜의 말씀. 두 번째 뭡니까?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 화면 안 나옵니까? 네 번째는 병고침.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 여섯 번째는 예언함. 일곱 번째는 영분별. 여덟 번째는 방언.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 통변.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변. 이 9가지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기를 하는 우리 창립부터 지금 여러분 17년 동안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운동의 센터는 여러분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막 불일 듯 나타나는 건데 9가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겠습니까? 그 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푸냐고요. 여러분 이게 9가지 은사는 머릿속에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그것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는 이 병고침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면요, 일단 이 은사를 받으면 자기의 몸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골골한데 남을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부터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남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은사는 은사들이에요. 복수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 줄 때는 갑상선이 잘 맞고요.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시면 위장병이 잘 나요.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시면 뼈가 고침 잘 받습니다. 여러분 뭐 내과, 외과, 소아과, 뭐 재활의학과 여러 과들 막 여러 과 있듯이 하나님의 은사, 이 병고침의 은사도 여러분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9가지 은사 가운데 기억 잘 안 나면 그냥 다 연세 많이 잡순 분들 많으니까 그냥 병고침 은사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특히 젊은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구하시고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 길도 인도해 주시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그래도 우리가 능력교회 정도 되니까 이것을 다 체험했으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대부분 장로교회에 이 9가지 은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못한 게 너무나 많아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로교회 안에서. 우리 능력교회는 겉으로는 장로지만 사실은 뭘 좀 추구하는 순복음의 영성을 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9가지 은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주제. 9번째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번째, 이번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했죠? 역시 9가지. 그래서 제가 이게 구구법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9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가지 한번 써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은 좀 쉽게 말하면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 화평과. 네 번째, 오래 참음과. 다섯 번째, 자비와. 여섯 번째, 양선과. 일곱 번째, 충성과. 여덟 번째, 온유와. 아홉 번째, 절제니. 9가지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금지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은사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은사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이게 뿌리의 상태고, 여러분, 이건 열매는 과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이런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너무나도 다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제는 따라합시다.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 성령님과 교회의 역할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7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울 때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개척하면은 그냥 땅 보러 댕기고 상권 분석하고, 여러분 누구 선거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하고, 돈 재력 있는 사람 어떻게 데리고 오나, 인간적인 머리만 엄청나게 굴리는데, 굴리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에센스가 뭐예요?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다른 건 다 갖고 왔는데 에센스를 안 갖고 와.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에 없어. 그러니까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능력교회, 우리 합동교단 전체를 통틀어서 20년 역사에 개척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교회 없어요. 진짜입니다. 200 몇십 개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땅 사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3번이나 한 교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에센스를 붙잡아서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군다나부터 애를 썼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다음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하여튼 성령님 마음속에 역사가 떠나면 예배가 지루하고 하여튼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다 여러분 주일날 강대상에 딱 쓰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저분 은혜 받을 분, 은혜 받지 못할 분 딱 알아요. 왜? 찬송 부를 때 입 벌리는 사이즈 보면 그냥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거의 관상하고 비슷해. 이거 거의 진짜 찬송 부를 때 입이 쫙 다 벌리고 하는 분들 다 마음속에 은혜 받는 분들이 은혜의 그릇들이 은혜의 사발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못 받는 분, 눈을 감든
눈이 막히든 입이 막히든 이게 막힌 사람들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찬송 시간에 입을 안 벌린다.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님은 교회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려면 예배 시간에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또 뭐냐면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셀 모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우리 능력교회에서 지금 작년부터 셀 모임을 잘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은혜에 가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셀 모임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통하심의 영이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인간 교제로 하면 안 되고 항상 모임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분들이 하나가 되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분열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그러나 분열 나면은 교회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임이 기쁘려면 그 가운데 성령이 교제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됨.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하나를 둘로 쪼개지만 성령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판 지금 맨날 싸우고 있죠? 전형적으로 마귀가 뛰는 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 그냥 우리 정당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 되게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자꾸 그래도 막 갈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자꾸 뽑아주면 안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뽑아주셔야지 자꾸 그냥 막 지역 가르고 출신 가르고 막 성별 가르고 갈라치기 하려는 인간들 여러분 전형적으로 지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좀 눈을 뜨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 되게 하신 역사. 그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예배 시간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등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누구를 닮게 하시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예배 또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 우리 올 한해 지금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아직 뭐 이렇게 선포할 때는 안 됐지만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데리고 선교지를 가려고 지금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그냥 선교를 가는 것을 그냥 무슨 뭐 패키지 여행 가듯이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여행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금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비전 트립 가고 성령님의 역사 성공하려면 우리 모든 아이들 학생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그 모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행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우리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휴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슬퍼하지 말 것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 안에 있는 이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를 주님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랩처 휴거 하나님의 지극히 큰 환희와 기쁨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 완벽한 기쁨의 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소지 이 땅이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해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물질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완성된 은혜와 축복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중에 이끌어 가시는 그 휴거 날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